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기억되는 신앙, 이 말씀으로 사무엘하 19장 말씀 우리 전반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귀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제 압살롬과의 모든 전쟁이 다 종식이 되고 이제 다윗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귀환길에 이 세 부류가 나와서 다윗을 배웅하고 혹은 맞이하는 이 장면을 성경은 좀 뭐라 할까요? 클로즈업해서 좀 집중해서 우리에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 부류 중에 첫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이, 두 번째는 시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르실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좀 대화의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런 신앙은 경계해야겠다. 또 한편으로 내가 저런 신앙은 내가 본받아야겠다, 닮아야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여러분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자, 시므이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피난길에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먼지 날리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태세를 전환을 해서 제일 먼저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다윗의 이 마중길, 배움길을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다윗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일체의 원망과 어떤 변명을 하지를 않아요. 하지 않고 그저 내 생명은 왕의 처분에 다 맡기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저거 가짜다. 저거 가짜다. 그리고 내가 가서 당장에 죽이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의 피난길에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와서 지금 왕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왕이여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 시므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를 살피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나쁜 쪽으로 말하면 기회주의자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절대로 다윗이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왜요? 오늘이 기쁜 날이잖아요. 다윗의 귀환길인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감히 이때 다윗이 살인하겠습니까? 죗값에 대해 묻겠습니까? 안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어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를 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므이는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로만 눈치껏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면 너 저 시므이를 유익 있게 봐라. 언젠간 네 삶에 또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다. 비록 내 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 또 왕이 바뀌면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 시므이와 약조를 합니다. 너 여기 어떤 성내를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게 되면 너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죽는 줄 알아라. 네네 하면서 약속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또 여러분 성내를 벗어났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 때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회주의자이고 그리고 눈치껏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치도 없는 사람은 좀 답답해요. 눈치는 있어야죠. 남들이 뭐 하면 아 내가 이때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여러분 눈치라도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눈치껏 신앙생활하기를 그냥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마음껏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치껏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람의 눈치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기회에 대해서만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건 나는 너에게 마음을 요구한다. 네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이를 보면서 이 시므이는 전형적으로 눈치껏 신앙생활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시바는 다윗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상당히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이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나를 도울 일이 없는데 어떤 연유로 지금 나를 돕고 있느냐? 이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다윗을 사랑해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왔고 내가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여기 배옥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함께 나오지 않았느냐? 예전에 물었어요. 이때 시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이요. 여러분 전름 다리 저는 사울의 왕 아들 아시죠? 다리 저는 이 왕은 지금 속으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기 세상이 왔다고. 다윗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이제 다시 한번 사울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함께 건너오지 않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한 거죠. 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출세가도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짓밟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오늘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마중 나온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다윗의 피난길에 이 종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 물어요. 이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리를 여러분 절뚝거려요. 혼자 나귀를 탈 수가 없으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부탁했어요. 나 안장에 좀 태워줘. 근데 시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태워줬어요. 안 태워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다윗을 섬기러 간 거예요. 어떤 연유예요? 나 혼자 이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 다윗에게 인정받고 내 유익만 위해서 그냥 쫓아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 내 탐심, 내 이익, 내 유익 이것만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바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르실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익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다윗이 피난길에 이 마하나임이다라고 하는 곳에 상당히 많이 머물렀는데 이 곳의 부자예요. 그리고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과 다윗의 권속들을요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공개하고 공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 속에 오늘 이 바르실레를 데려가고 싶어요. 데려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내 나이가 80이다. 내가 늙었는데 내가 왕궁으로 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내가 이제 늙어서 음식의 맛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무리 즐거운 삶이 있어도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이인데 그 세상의 유익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왕이여, 나에게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내 아들 기맘을 왕의 종으로 데려가 주시면 내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본문이긴 한데, 자, 열왕기하 19장 3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예,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다윗이 이 기맘을 극진하게 대우를 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 땅의 토지를 이 기맘에게 줍니다. 기맘에게 줘요. 자, 그리고 이 기맘은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 숙소를 만들어요. 오늘날 말하면 여관 이런 비슷한 숙소를 만듭니다. 숙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여러분 게롯 기맘이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죠. 어디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명이에요. 자, 여기 게롯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숙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인숙이다라는 뜻이고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게롯 기맘은 뭡니까? 기맘의 소유지, 기맘의 숙소, 기맘의 여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이 기맘의 숙소가 게롯 기맘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보세요. 괜히 성경에서 이 게롯 기맘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숙의 이름을, 여관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 군대에 쫓겼어요.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피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그냥 피난했더라 이렇게 해도 여기 성경 구절은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여러분, 그 땅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다윗에게 받은 거예요. 그 땅 받아서 이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여인숙 만든 거예요. 숙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부분을 주목하느냐? 이 사람의 숙소는 피난길에 있는 사람, 피난길에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 유대의 지휘관 요하난이 피난길에 있을 때, 어려운 길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숙소를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 신앙이 뭡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여러분 물질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그 아들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요 피난길로, 피난처로 그냥 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냥 그 토지를 줬을 때 그냥 자신의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번 더 유언을 해요.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저 아버지도 귀한 사람이고 저 아들도 귀한 사람이다. 왜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아버지도 피난처로 섬겼던 사람이고 저 아들도 보니 저 베들레헴 땅의 토지를 가지고 피난처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 바르실레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또 부탁을 해요. 또 저 가정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책임져줘라.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길러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정은 피난처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피난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문헌에는, 특히 유대 문헌에는 이 게롯 기맘이다라고 하는 이 숙소에 예수님의 피난길이 있었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야 될 피난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유대 문헌에는 이 피난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게롯 기맘에 묵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귀한 길, 행복한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행복하고 축복된 길에 세 사람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영원히 기억 속에 지워졌어요. 오직 한 사람만 영원히 기억 속에 남고 하나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을 경계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첫 번째 시므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이 시므이는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눈치껏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르르 하고 또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치가 있다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눈치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을 하는데 가끔씩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살다 보니 당신 눈치가 참 많이 늘었다고. 눈치가 참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해서 눈치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때문에 눈치가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 눈치가 없었으면 그냥 이 상황은 파토가 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눈치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화를 낼 만한 상황 속에도 웃으면서 넘겨요. 그냥 의그하다가도 웃고 넘겨버립니다. 뭐예요? 눈치 때문에 그래요. 눈치껏 하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참 좋잖아요. 그 귀한 길에 눈치껏 가장 먼저 달려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에 기억이 안 돼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치껏 하는 걸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껏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여러분, 회개도 눈치껏 하면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눈치껏 예배 드리면 몸만 앉아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섬김도 눈치껏 하게 되면 딱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눈치껏 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죠. 그리고 눈치껏 하는 신앙생활 특징은 뭡니까?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어요. 마음껏 신앙생활 하면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면서 그 회개도 내가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찢고 울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겠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1시간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요구하신다면 내 삶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뭐예요? 눈치껏 신앙생활해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치껏 신앙생활하는 걸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신앙생활은 마음껏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시바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중심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자기 이속과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신앙의 유익만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욕심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여러분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개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유튜브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십시오. 봉사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몰려가죠. 봉사 안 하니까요. 밥 안 하니까요. 식당 청소 안 하니까요. 근데 대놓고 설교하세요. 요즘은요, 다 예배만 잘 드리고 가십시오. 예배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맞죠? 예배는 근데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뭘까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는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도와서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안장에 못하니 버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태웠겠죠. 데리고 갔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풍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못 가요. 근데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옮겨줍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변상을 각오해서라도 여러분 지붕을에다가 여러분 그 상을 내립니다. 근데 주님이 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 한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할 거예요. 더 이상 구역을 막거나 어떤 장을 막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귀찮잖아요. 그 절른절른 거리는 인생 안장에 태워서 피난길에 같이 데려가는 거 힘들잖아요. 번거롭잖아요. 안 해요 이제는요. 이젠 대놓고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예배만 잘 드리고 오늘 편안하게 안식하다가 가십시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게 여러분 맞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이다라고 기억되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르실레와 기맘을 보십시오. 바르실레의 공통점이 있고 기맘의 공통점이 있고 그들의 아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피난처가 되어야겠다. 내가 피난처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섬겼던 가정이 바로 바르실레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부담이 되고 힘이 되니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곳으로 다른 곳을 찾아서 가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의 신앙이 기억이 되느냐? 피난처예요, 피난처.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보시기에 어렵다라고 하면 피난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교회가 피난처, 피난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렵고 힘들면 다 욕하고 떠나버려요. 어렵고 힘들면요 다 나 몰라라예요.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뭐랄까요? 다 버리더라고요. 버리더라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까지 책임지고 돌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로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 때 피난처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 배웅을 낳았는데 두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누구만 기억이 나는 겁니까? 마지막 바르실레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을 부탁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눈치껏 하고 있다라면 마음껏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시바를 잘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좀 챙기세요. 다른 사람 좀 챙기세요. 여러분 내 가정 안에 남편이 교회 가고 싶은데 언젠간 예수 믿겠지, 알아서 자기 발로 나오겠지, 아니고 오늘 내가 업어줄 테니 나랑 좀 갑시다. 챙기세요. 내 구역은 좀 챙기세요. 방치하지 말고 나만 예배 다 드리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아니에요. 챙기세요.
우리 좀 모이자고. 같이 가자.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좀 챙기세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사람은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절름거리고 잘 못 움직이고 더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내 유익만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나오는 것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다른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좀 챙기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바처럼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바르실레와 기맘처럼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래도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피난처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피난처가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잃어버린 손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